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수요 기도에 모이게 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남은 평생도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결단이 있는 시간, 그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학심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참 바쁜 세상입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한 아이를 만났는데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는 아이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 겁니다. 너무 귀엽기도 하고 또 안쓰러워서 아이고 많이 힘드니? 그랬더니 뭐 학원을 4번째 갔어요. 뭐 오늘 학원을 5개 갔어요. 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너무 바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보면 참 조직적이고 잔혹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사는 우리는 너무 바빠서 이 잔혹한 핍박도 조직적인 핍박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감당했어야 될 믿음을 지켰던 이 모든 일들도 생각할 겨를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뿌린 순교의 피를 기억하며 감격하며 그들을 따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보자 마음을 먹지만 올해 갔다 온 국내 성지순례가 그냥 성지순례로 끝나버렸습니다. 생각이나 나십니까? 신안 다녀오셨죠? 문중경 전사님 기념관 보셨지요? 그런데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크게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에 대한 핍박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는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 조직적인 핍박을 받기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너희들 참 이기적이다. 너희들 참 무식하다. 코로나19의 확산지가 교회다. 이런 시국에 무슨 예배를 드리러 가냐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내부에서 외부에서 전방위적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핍박에 우리는 잘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믿음을 지키기에 수월했던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쉽게 믿음의 사람으로 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더 세밀한 핍박이 이어집니다. 은근슬쩍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은근슬쩍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우리를 위하는 척 하면서 주일에 쉬어야지, 주말에 놀아야지, 여름에 휴가 가야지, 어떻게 너는 교회에 있을 수 있어? 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취직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연애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도전을 크게 받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서로 하나님을 주장하면서 싸웠습니다. 특별히 미국이 남북전쟁에서는 남군도 북군도 서로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싸웠습니다. 이때 이 전쟁 과정에서 많은 군종 목사님들이 괴로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남북전쟁에서 군종 목사로 활약했던 목사님 중에 E.M. 바운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도의 심장, 기도의 능력, 기도의 불병거, 기도의 강자 등 수많은 기도 시리즈의 책을 쓰신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도 남군과 북군이 싸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서로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니 서로에게 승리를 달라고 기도하니 수많은 신앙의 고민과 번민을 겪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이제 2024년도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올해도 계속돼 왔고 남은 한 달 동안에도 계속될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계속 흔들어 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크고 작은 일들로 우리를 흔들어 댈 겁니다. 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니? 어떻게 이런 꼴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찾니?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내가 왜 교회 나오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무조건 돈을 잘 벌어야 하고, 좋은 차를 타야 하고, 넓은 아파트에 살아야 하고, 죽지 않아야 하고, 죽을 병에 걸려도 무조건 나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믿음의 선포입니까?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로 들립니다. 누가 가난하고 싶고, 누가 아프고 싶고, 누가 망하고 싶고,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난해도, 아파도, 망해도, 죽어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스데반 집사님도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킬 때 죽게 된다면 여러분, 이 죽음의 순간에 믿음을 지키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목숨이 좌지우지되는 직접적인 핍박이 우리에겐 사실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크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세계 어느 국가에서 있는 아랍 국가, 중동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치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킬 때 반드시 직장에서 쫓겨나게 된다면, 내가 믿음을 지킬 때 반드시 가난하게 된다면, 내가 믿음을 지킬 때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된다면, 내가 믿음을 지킬 때 반드시 내 몸이 아프게 된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그냥 별 문제 없어도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오락가락합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오늘같이 눈이 내리는 날에는 쓸쓸해집니다. 또 낙엽이 떨어지는 날에는 울적해집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내 마음 때문에 내 믿음도 덩달아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작은 일들 뿐만 아니고 큰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얼마나 스데반 집사님이 능력이 있었는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가는 곳마다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기사와 표적인지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아마도 바울보다, 아니면 바울의 버금가는 큰 기적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이들이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아무도 감당을 하지 못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미워해서 논쟁하러 온 이들이 집사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승리 아닙니까? 적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얼굴은 천사 같습니다. 우리를 치러 온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무장하는 우리에게 찍소리도 못합니다. 감히 대항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얼굴을 밝게 봅니다. 천사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린 이런 승리를 기대합니다. 여기서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보고, 천사 같은 얼굴을 보고 스데반의 대적자들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우리 본문 5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찔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디에프리온토라는 단어입니다. 크게 노하여라는 뜻이 있어서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또 다른 뜻은 마음이 조각조각 날 정도로 톱질되어 있는 매우 크게 분노한 상태라고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마음의 토막질이 됐을까요? 톱질이 됐을까요? 천사 같은 얼굴을 보고 분노했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대적자들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천사 같은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응원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기대와 의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대적자들이 항복하는 것일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 우리가 오해했군요. 집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참 천사 같군요. 그러나 스테반 집사님의 대적자들은 오히려 분노해서 이를 갈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스테반 집사님을 죽을 때까지 돌로 내리쳤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킨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12제자들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온 세상을 향한 너희였습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 너희의 자신을 향해 돌질을 하는, 돌팔매질을 하는 이들까지도 사랑했던 겁니다. 스테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돌로 내려찍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60절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6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아마 쓰러져 있었겠죠. 그런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한번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동안 잔잔하게, 흥분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게 차분하게 천사와 같이 이야기했던 스테반 집사님이 대적들에게 처음으로 들리도록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억울하다! 너희들을 저주한다! 내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은 완벽한 실패입니다. 그냥 망한 겁니다. 답답한 결말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이야기로 드라마를 만든다면 아마 시청률은 0%가 나올 겁니다. 사이다를 기대하는 우리 인생에게 너무나도 답답한 고구마 같은 결말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했네. 무슨 면류관이야. 돌 맞아 죽어놓고서. 거기다 용서까지 했다고? 차라리 저주하고 죽지. 조롱받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 이 순교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소리질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승리는 무엇인가요? 이 시간 수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승리는 무엇인가요? 남은 한 달 동안 기대하고 계시는 승리는 어떤 승리이십니까?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있는데, 죽고 있는데 내려오게 하셨어야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군인들을 쳐서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을 직접 잡아 재판받게 한, 억울하게 만든 당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들 다 쓸어버리셨어야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 다른 어떤 일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를 세우셔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겼을 때 바로 목숨을 걷어 가셔버리는 것, 이게 우리가 바라는 승리 아닙니까? 방금 전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승리가 이런 승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교회 안에 있는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지하에 기도실이, 골방 기도실이 있었는데요. 그때 유행이, 저희
저는 명일동에 살았었는데 명일동의 유행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학교가 끝나면 꼭 기도실에 들려서 기도를 하고 나와서 교회 광장에 모여서 떡볶이를 사 먹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를 쭉 하는데 목사 아들인지라 제일 오래 기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다리가 저리도록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버텼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마당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또 기도 제목도 도란도란 나누고요. 참 신앙생활에 낭만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학원 뺑뺑이를 돌지도 않았었고 부모님들도 물론 공부를 강요하셨지만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밀어붙이지는 않는 시대였었습니다. 한 번은 친한 친구가 기도실에서 막 우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습니다. 기도실 앞 벤치에 앉아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아이가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내는데 성경책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반절 정도 성경책이 찢어져 나가 있더라고요. 이 아이 아빠가 교회 다니는 것을 그동안 강하게 반대해 왔는데 지난 주일 교회 갔다 왔더니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내서 한 장씩 찢으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닐 거야? 네. 교회 다닐 거야? 네. 2시간 정도 제 친구 앞에서 성경책을 한 장씩 찍는데 마음이 찢겨져 나가는 아픔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아주 매력적인 친구였습니다. 지금 얼굴은 사실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갑자기 머리를 단발로 잘랐길래 뭐 때문에 머리를 잘랐지라고 의아했는데 아빠가 머리를 잘라버렸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이는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저는 그 반대였죠. 교회 안 나가면 혼나는데, 집회에 나가지 않으면 혼나는데, 수련회 가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혼나는데, 이 아이는 교회에 나가거나 집회에 가거나 수련회 가면은 아버지한테 혼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친구들하고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너무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아이들이 흥분이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지나가던 집사님 한 분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다가오셨습니다. 너희들 무슨 일인데 살려달라고 기도하니?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이 집사님께서 교회 중보기도팀에 알리셨고 중보기도팀에서 공식적으로 기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중보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니, 우습게 여기지 않으시겠죠. 중보기도를 그냥 기도 제목을 내고 끝나는 걸로, 마음의 위안 받는 걸로 여기지 마십시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아이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집사가 됐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기도했던 저희 그룹들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와 응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핍박을 응원으로 바꿔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역사해 주셨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 항상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처럼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으로 맺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을 작사하신 독일의 본 회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히틀러 나치 독일의 폭정에 맞서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신학계에서도 교계에서도 또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서 나치에서도 본 회퍼 목사님을 섭외하려고 애를 썼고요. 또 미국 쪽에서도 본 회퍼 목사님을 모셔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본 회퍼 목사님은 충분히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는, 망명한 후에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온갖 지원을 약속받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독일에 남아서 나치 독일의 폭정에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으로 가서 오히려 조금은 편안한 상태에서 독일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또 나치 독일의 폭정에 맞서 싸우는데 지원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만약 보네포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셨다고 해도 그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네포 목사님은 끝까지 독일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히틀러 암살단 조직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동안 보네포 목사님은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의 고백을 담아, 믿음의 고백을 담아 시를 하나 써서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보냈는데, 이 시의 제목이 바로 선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능력이라는 시를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보네포 목사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아마 보네포 목사님이 사형당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적당히 하지. 히틀러도 예수님 믿는데, 우리 독일도 예수님 믿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똑같은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믿지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네포 목사님과 함께 사형을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을 지키고 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고 아프라는 말씀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고 죽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마음에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시간 순교의 결단을 해야 될까? 그냥 죽어도 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스테반 집사님도 보네포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순교 결단을 한다고 해도 순교의 순간에 겁이 나서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우린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순교의 결단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면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믿음을 깊이 진지하게 들여다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입버릇처럼 기도했던, 찬양했던 고백들이 진짜로 확인되는 기회들이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슬픔 속에서 그 누가 보아도 믿음이 무너져야 당연한 순간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은 비로소 진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의 스테반 집사님처럼, 또 예화 때 잠깐 언급했던 보네포 목사님처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우리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도 스테반 집사님처럼, 보네포 목사님처럼 끝까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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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승리하기를 소망하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올해도 승리로 마무리하며 내년에도 승리로 시작하고 평생을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그 승리가 도대체 무엇이길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사는 것, 이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달라고,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놓고 마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매일매일 믿음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나의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믿음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모든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섬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님들 위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 살게 믿음을, 힘을,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순 모임 종강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 12월 1일에 은퇴 감사 예식이 있습니다. 순 종강 예배를 위해서 마리아 찬양대가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9시 반에 3층 호산나실에서 모이겠습니다. 12월 8일 주일에는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승리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